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선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던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저 전도는 우리가 교회에 인원 한 사람 더 채우고 교회에 의자 많이 남았으니까 의자에 한 사람 더 앉히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 표현인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것,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고 하는 모든 전 인류들이 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요, 하나님의 첫 계획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도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언제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때 거기에 12보석으로 된 문들이 있어요. 그 12보석으로 된 12그 진주문, 저 벽이 12보석으로 돼 있고 문은 진주문이죠. 저 진주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요, 좌우 강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막으셨던 그 생명나무가, 저 생명시냇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기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왜 성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생명나무가 왜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따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 이거 마음껏 따먹어라.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니까 저 생명나무 과실 마음껏 따먹어라.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저 하나님의 회복된 저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저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앞으로 회복이 될 에덴 동산,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쫓겨난 에덴 동산과 회복될 에덴 동산 그 중간쯤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 회복될 에덴 동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그냥 혼자 냅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자고 권면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살폈는데요, 이번 시리즈의 본문 역시 이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이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 거죠. 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오늘 사도행전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라며 하면서 데오빌로라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면서 가카라고 아주 깍듯하게 호칭을 하면서 데오빌로를 세워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 얘기는 데오빌로 형제여 이런 의미거든요. 데오빌로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의 차이는 무엇인가?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를 만났을 때는 데오빌로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신앙을 아직 깊게 다 이해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깊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쯤에는 데오빌로는 바울의 주치의사였던 누가,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12사도보다 더 영향력 있던 기독교 지도자인 누가가 이제는 형제라고 불러도 될 만큼, 형제라고 불러도 이상이 없을 만큼 이제는 성장한 데오빌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한 데오빌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생명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려고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교회 일 마찬가지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교회 일들을 맡아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누가 맡아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과 일을 맡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교회의 직분을 맡겨놓으면 100이면 100 문제를 일으키고요, 자기 영광을 쌓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달려들다가 거의 낙심하고 낙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다가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 영적 성장의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 깨닫게 된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기필코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진리였음을 증명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무덤가에 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도마가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어떻게 믿냐, 내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는 야야야 너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이제 믿냐?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그러면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도마가 딱 한 번 의심했어요. 그때 딱 한 번 도마는 의심했어요. 그리고 평생 의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맨날 얘기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하여튼 도마가 이게 의심하니까 야야야 찔러봐. 그러고는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7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주셨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셨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판결을 승인한 빌라도에게 원수 갚으러 가지 않으셨고요, 종교 지도자와 군중들을 벌하러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직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갈릴리로 도망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 곁에 함께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제 6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셔서 지금 40일이나 지나셨고, 이제 오늘 우리를 여기 감람산에 부르신 거 보니까 드디어 그때입니까? 드디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드디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회복, 권리의 회복,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까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저 로마를 깨부시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국이 돼서 세계를 호령할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까? 이런 의미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일부러 여기 기록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도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드디어 되었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요,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결혼식을 2번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해요. 첫 번째를 정혼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혼식은 결혼은 한 것은 맞아요. 결혼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직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정혼식을 한 후 약 1년의 별거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신부가 해야 될 일들은요, 신랑의 집에 가서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바느질도 해야 되고요, 또 양부모, 시부모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시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 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시집 가서 이제 그 다른 가문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정혼하고 1년의 기간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 기간에 신랑은요,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갈 즈음 이제 집도 다 지었고 신랑의 준비도 다 된 것을 확인한 신랑의 아버지가 드디어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과 들러리 할 친구들 다 데리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신부를 데려오라고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 신랑의 아버지만 가능한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어, 데려와 해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신부를 데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날과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 오늘 너희에게 맡겨준 일, 신부는 새 살림을 잘 준비하고 신랑은 부지런히 신혼집을 준비하게 하는 그 일을 충성하게 감당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8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8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그 권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나 어떤 집회든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아무런 기대함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도 자신은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때로는 요즘같이 코로나 위기로 교회당도 못 가잖아요. 예배실에도 못 가, 예배당도 못 가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해야 되고 아침마다 그냥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야 되고 예배당에도 못 가고, 그럴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은 이르러입니다. 이르러, 가라는 거죠. 이르러, 이 말은 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만난 주부는 주부의 자리가 사명의 현장입니다. 요즘에는 꼭 여자만 주부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남자들도 주부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남자가 아기 낳는 건 아니고, 남자들도요, 연예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요즘 뭐 살림하는 남자, 그런 그런 연예 프로그램 보면 여자들이 막 연예인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남자가 안에서 다 해줘요. 다 여자가 더 잘하니까. 요즘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뭐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주부에게 때로는 주방이, 때로는 세탁기 앞이, 때로는 청소기를 돌리는 거실 한가운데가 사명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주방을 통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고요, 그 세탁기 앞에서 청결한 가족과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고, 그 거실 한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하는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직장인은 직장과 일터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난 학생은 학교와 공부하는 책상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복음을 만난 선생님은 학생들과 칠판 앞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내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소금이고 모두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또 너희는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래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할 필요 없어요. 교회 가서 빛 역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모두가 소금이고 모두가 빛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래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래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유대로 가야 됩니다. 유대는요, 예루살렘의 확장판이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살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래요.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이웃나라이면서 아수르와 피가 섞인 혼혈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거기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북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요. 언젠가 통일돼야 될 한 민족이, 우리 북한은 한 민족이잖아요. 북한을 일단 제외하고 우리의 한 민족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중국이고 일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와 피가 가장 많이 섞여 있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얽혀 있고, 그런데 미워하기는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이 중국과 이 일본 놈들 아니에요? 일본 놈들 해야 속이 시원해. 그냥 중국 놈들 해야 속이 시원하고, 아베 식기 해야 속이 시원해. 그냥 아베 수상, 너 일본 친일파냐? 아베 놈 해야 되고 일본 놈 해야 속이 시원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얽혀 있는 거죠.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에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으로 가래요. 땅끝은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래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랍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으로 가래요. 모든 곳으로 가라는 거죠.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건가요? 거기 가서 뭐 하래요?
증인이 되래요. 증인. 이 말은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증인 되게 할 거야, 이런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너희 삶을 인도하시고 너희 삶의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성령이 손잡아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손잡아주고, 성령이 위로하라고 하는 그 사람 위로해주고, 그저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셔요. 9절에 올라가시고 10절에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산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이제 이 감람산을 내려가서 너희의 삶 속으로, 너희 삶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제 너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너도 힘들지만 더 힘든 형제와 자매들을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면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뭐 80 되신 어르신들 많잖아요. 저 어르신들이 대단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80까지 버티셨다는 거예요. 신앙 안 버리고.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 믿고 오늘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외로움도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 참는 고난, 고통, 뭐 핍박 견뎌내야 돼요. 폭발하지 말고 잘 견뎌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모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하신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친구들에게 보내시고, 때로는 나라와 세계와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